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요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영적인 가족인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몇 년 전에 KBS TV에서 행복의 비밀 코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서울 시민들에게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중에 46%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행복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 돈이라고 대답한 46%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어서 추가적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일 많이 대답한 사람들이 10억에서 50억이라고 했답니다. 깜짝 놀랄 대답을 한 거죠.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행복과 소득과의 상관관계가 어떤지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월 소득으로 400만 원이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는 월 소득과 행복 지수가 이렇게 비례하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300만 원을 벌었던 가정이 올해 400만 원을 벌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만큼 행복 지수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만 원 정도가 이게 살아가기에 어느 정도 필요한 객관적인 돈이 아닌가, 서울 시민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400만 원이 넘어서면서부터는 다르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30만 원을 한 달에 버는 집하고 사람하고 680만 원을 버는 사람하고 행복 지수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그렇더라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교수도 뭐 이런 관점으로 조사한 것이 있었는데, 미국의 가장 큰 100대 기업의 총수들, 그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대답을 한 사람이 49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놓고도 이렇게 대답한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총수 49명도 일반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올라간다고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궁금해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왜 400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볼 때 그 이상 올라갈 때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조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벌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하고 버는 만큼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든지, 가족과 좋은 추억을 남기는 거라든지, 주변에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여유라든지, 나 자신이 좀 힘을 얻고 쉬기도 하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행복 지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미국의 어떤 교수가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을 연구한 다음에 책을 썼어요.
이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현재 모습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이 기적을 이루어서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기쁨도 함께 잃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었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한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행복하지 못하다, 만족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현 주소라고 한다면 바로 이때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말은 나 지금 행복해요. 나 지금 만족해요. 나 지금 너무 좋아요. 이 고백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백을 할 당시에 다윗은 절대로 모든 게 다 풀린 게 아니었다 했잖아요. 그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고 원수의 목전에 서 있는 아픔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1절 말씀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도 만족한다는 뜻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보다 훨씬 더 만족한다는 게 내 잔이 넘치나이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해야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 5절 말씀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본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름이 되면 산 꼭대기에 목초지가 형성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목자들은 양들을 드리고 그곳으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참 좋아요. 양들에게 잔치상과 같거든요. 그런데 그곳에도 또 양들을 괴롭히는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많은 해충들입니다. 제가 23편 시리즈를 설교하는 첫날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그곳에 많은 양들의 많은 그 수의 해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파리가 많아요. 파리도 얼마나 종류가 다양한지 쇠파리, 말파리, 발 뒤꿈치 파리, 코파리, 가슴파리, 듣도 보도 못한 이 파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외에도 진디, 등에, 모기, 각닭이 그리고 그 외에도 날개 달린 작은 해충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들이 양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양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코파리거든요. 코파리는 양의 코에 알을 까는 파리입니다. 양의 코가 이게 촉촉하기 때문에 거기 알을 까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을 까기 위해서 양 주위에 윙윙거리면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너무나 신경이 쓰이고 양들이 자거나 어떤 틈을 보이면 그곳에 용케 알을 까놓으면 알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금방 부화하면요 작은 벌레 같은 유충이 생기고 그 유충이 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코 속으로 들어가서 머릿속으로 가가지고 여기저기에 염증을 유발시키면 양들은 얼마나 괴로운지 막 머리를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고요. 어떤 때는 바위나 나무 같은 데 머리를 박으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목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꼭 준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름입니다. 여러 가지 향료가 섞여 있는 올리브 기름인데 그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있다가 양들에게 이상한 그 징후가 생기면 양을 붙잡고 거기에 이 기름을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에다가 계속 발라줍니다. 그리고 목에다도 바르고 심한 경우 머리에다가 샴푸하듯이 기름을 발라서 그것으로 계속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심한 양 같은 경우는 아예 기름통이 있는데 그 기름통 안에다가 양들의 머리를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를 여러 번 반복하면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양들이 낫는 거예요. 그때 양들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코파리와 함께 양들을 괴롭히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면 피부에 생기는 오음병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릴 적에 오음 많이 걸렸었잖아요.
양들도 그 병에 많이 걸리는데 양들은 또 서로 막 부딪히길 좋아하니까 이 병이 금방금방 옮겨다니면서 전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지 못하면서 살이 바짝 말라갑니다. 그때 목자는 역시 양들을 보면서 피부를 살펴보고 거기에 오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양들을 기름통에 또 넣었다 뺐다 여러 번 하다 보면 그 기름이 치유제가 되어서 양들의 오음을 고치는 거예요. 그때 양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도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꼭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았습니다마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들의 목전으로 데리고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 잔치상같이 정말 풍성하고 좋은 목초지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코파리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알면서도 인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이 시편 23편처럼 굴곡이 정말 많았고 이 시편 23편은 저나 여러분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인생은 지금까지 고난도 없고 모든 게 탄탄대로예요. 내 인생에 문제는 없고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요. 꼬이는 게 없고요. 내 인생엔 꽃길만 있어요. 그래서 내 잔이 넘쳐요.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 중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어디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만사형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만사형통이 아무 문제 없이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모든 게 문제가 없는 꽃길이 아니라고요. 만사형통하리라 그 앞에 무슨 가사가 있느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 무슨 일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 무슨 일에는 고난도 있지 않겠어요? 그 무슨 일에는 정말 우리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는 분노를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왜 없겠습니까? 그 무슨 일에는 밤잠을 설치게 하는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그 무슨 일에는 갑자기 생긴 질병이 왜 없겠습니까? 무슨 일에는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무슨 일을 다 만나든지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극복하게 하신다는 측면에서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이제 찬송을 가사를 좀 바꿔서 부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능히 극복하리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탄탄대로 꽃길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니 능히 극복하리라. 이런 차원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내 영혼의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하나의 예를 소개해야 합니다. 마크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수잔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직업도 괜찮고. 그런데 어느 날 수잔이 눈이 좀 안 좋아서 안과 치료를 받다가 그만 실수로 실명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수잔은 좌절하지 않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썩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 외출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 안에서도 혼자 돌아다니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수잔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는지 남편에게 그래요. 여보, 내가 이렇게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집안에만 있고 싶지 않고 이전에 내 직업을 다시 갖고 싶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전의 그 직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출근할 때와 퇴근할 때 매일 차를 태워가지고 아내를 직장까지 데려다주고 또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아주 냉정하게 여보,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회사 가고 집에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남편이 생각할 때 지금 아내가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모든 걸 내가 다 해주다 보면 이게 아내한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앞으로 혹 내가 먼저 떠날 수도 있는데 내가 떠났을 때 그러면 내 아내는 스스로 살 수 없는데 어떻게 되란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깊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 남편이 젊은데 아내를 두고 갑자기 떠났거든요. 근데 아내가 그 떠난 남편을 두고 주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 나쁜 놈이라고 말했대요. 근데 자기 혼자 두고 떠나서 나쁜 놈이라고 한 것도 있지만 남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부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은행 업무 하나도 못해요. 남편이 다 해줬으니까. 스스로 일해서 돈 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해도 남편이 의사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왔대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 교회 올 때 아내 가방까지 들어준 분이에요. 그런데 덜렁 떠나고 나니까 아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쁜 놈인 거예요. 가방 들어주지 마세요, 이제는. 어쨌든 이 남편이 아내에게 결단하고 냉정하게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회사 가고 집에 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내는 그러겠노라고 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수도 없이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직장을 갔다 왔다 버스 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이 수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은 참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부인이 아침 저녁으로 차에 탈 때마다 남편이 함께 타서 지켜보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인데 우리 인생에 냉정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 혼자 스스로 극복해봐 그러면서 방치하듯 그냥 놔둘 때가 있어요. 정말 그 고난에서 금방 건져내면 좋으련만 그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왜 안 해주실까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섭섭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인데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세요. 코파리가 양들을 괴롭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간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좀 미리 다 막아주셔서 우리 몸에 생기는 질병이 있다면 미리 다 제거해가지고 병이 안 생기면 오죽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알면서도 두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냉정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혼자 스스로 절대 두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강건한 사람이 되고 그러길 원하는데요. 그러나 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지쳐 넘어져 쓰러지려고 할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보고 있다가 얼른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굴곡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요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시편 131편이 생각났어요. 시편 131편은 제가 2009년에 굉장히 은혜를 받은 말씀이거든요. 제가 2007년도에 대전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였는데 얘들이 공부는 하는지 안 하는지, 친구는 누군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가정 생활은 어떤지 도저히 챙기지 않고 그냥 알아서 살라고 방치하고 저는 오직 교회 일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부흥은 됐는데 제 마음이 지치겠더라고요. 바로 그때 저를 좀 돌아보며 새롭게 충전하겠다는 의미로
예수제자훈련학교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하는 PDTS라고 하는 과정에 등록을 해서 훈련을 받고 있었고요. 그 훈련의 마지막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서 목사님, 사모님들이 함께 훈련하면서 말씀 묵상을 했는데 그중에 사모님 한 분이 131편의 내용을 갖고 묵상하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은혜 받으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려고 훈련받게 있군요 라고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데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먼저 2절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의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평안해요. 고요해요. 그런데 고요하고 평안하게 된 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런 고백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지금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 내가 너무 큰 일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한 때가 있었단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도전하는 마음은 있어서 좋았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때 내 마음은 평안함을 잃어버렸었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마음에 강하게 다가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평안을 잃기도 하고 살아가면서 그가 겪으면서 결심한 게 뭐냐면 내가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말자.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인데 하려고 하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하려고 하지 말자. 뭐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려고 하지 말자.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드디어 임하는 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그런데 이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2절 끝에 보면 자기가 마음의 평강 얻게 된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끝에 보면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평안합니까? 젖 먹는 애가 평안하지 젖된 아이는 불안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젖된 아이와 같이 내가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아이가 엄마 젖을 먹다가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젖을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안 먹이려고 하는데 애가 집착해서 계속 젖을 달라고 보채고 그럴 때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 애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스스로. 이제는 엄마 젖을 포기해야 되는 거구나. 엄마 젖은 동생 거구나. 그러면서 안 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드디어 이 아이의 마음에 평안함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안 되는 걸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을 때 드디어 그때 평안함이 있다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 생각나게 할 거예요.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위대한 기업은 어디로 갔을까? 저도 이 책을 이전에 읽고 제가 발제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짐 콜린스는 이 책에서 미국의 굉장한 100대 기업들 그 기업들을 연구했더니 깜짝 놀랄 것은 뭐냐면 그 기업들이 100년 이상 가는 기업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한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던 굉장한 기업이었는데 100년 이상을 계속 넘기는 기업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연구한 겁니다. 그리고 발표한 거예요. 수년 동안 연구한 다음에. 저는 이 책의
저 목사로서 교회가 한때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였고 큰 교회였고 좋은 교회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지나갔더니 그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푹 주저앉아 있을 수 있다. 거기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중에는 힘을 잃고 다 잃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책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분은 거기서 5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3개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째로는 왜 그들의 기업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질까?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면서 자만심이 생겼다. 여기 자만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다, 내가 능력 있어, 내가 했다. 우리 교회 다니면,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도 우리 다 이렇게 해요.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다 해요. 근데 마음으로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얘기하느냐면 분수 없이 욕심을 갖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도전했는데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당 못할 분수 없이 투자하거나 도전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꺾이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소제목을 붙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실 안주보다 무서운 것이 과다한 욕심이다. 현실 안주하는 거 정말 싫지 않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과다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개하면, 무너지는 기업은 위험과 자기 가능성을 부정하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뭔가 이 기업이 이전 같지 않고 추락해 가는 징후가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 신호거든요. 그 위험 신호를 어떤 사람이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늘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난 늘 잘했는데, 내가 할 때 늘 다 성공했는데, 늘 부흥했는데, 그러면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할 때 무너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결론은, 결국은 무너지는 기업은 외부의 어떤 요인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 무너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평온하지 못하고 만족이 없고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것, 허황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여기에 부인 되시는 분들, 여러분 남편이 왜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다 사람은 비슷하게 사는 건데. 여기에 계신 남편들, 여러분이 보통 평균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의 아내도 평균 정도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평균인데 왜 내 아내는 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 말이에요. 여기에 부모님들, 왜 내 자녀의 성적은 꼭 최상이 되어야 된다고 윽박지릅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성적표 기억 안 나세요? 기대치를 내려놔라.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꿈꾸지 말아라. 그래야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저때 아이가 이제 엄마 젖을 못 먹는 거구나, 이제 동생이 먹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 현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때 평안함이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가 있다고요. 2절을 다시 보시면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여기 보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엄마 젖을 더 이상 못 먹어요. 그래서 엄마 젖을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건 내려놨어요. 그러나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나 엄마 품에 있는 건 내려놓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2절의 말씀은 젖을 뗐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엄마 품에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인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인생의 진정한 마음의 고요함과 평화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이가 젖을 떼었다 그 말은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상당히 많은 걸 잃어버렸더라도 엄마 품에 있을 때 진짜 만족할 수 있더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이 엄마 품이 하나님 품 아닙니까? 시편의 131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지어가 붙어 있어요. 시편이 150편인데 그중에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그 가사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다윗이 법궤를 왕궁에 모실 때 좋아해서 불렀던 찬양이기도 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다윗의 인생을 잘 아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 시편에 굉장히 많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로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다윗의 인생에 최고로 기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법궤가 왕궁으로 들어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다가 왕이 바지가 흘러내린 때예요. 얼마나 좋아가지고 격하게 막 춤을 췄는지 바지가 흘러내렸는데도 모를 정도로 춤을 췄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의 인생에 최고로 기쁠 때가 그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법궤가 올 때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집으로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가 왔구나. 야, 우리 집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바지가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다윗은 알아요. 왕도 되어봤고요. 다윗은 정복할 만큼은 정복도 해봤고 부귀영화도 누려봤고 고난의 시기도 다 겪었고 했는데, 그의 인생의 최고의 만족은 어디서 오느냐면 엄마 품에 안길 때 온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썼던 시편 중에 두 편 말씀 읽어보면, 먼저 27편 4절 보시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인생의 한 가지 소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겁니다. 이거 시적인 표현이고, 쉽게 말하면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소원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나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사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39편 7절에서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러면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나에게 바라는겨? 그거 말하라고요?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좋고요, 주님 품에 내가 안겨있다는 확신 갖고 살고요,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경험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성의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남자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과 살아보면서 이 남자와 살면 행복할까? 아니요. 이 남자와 살면 행복할까? 그도 아니요. 이 남자는 어떨까? 그도 아니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 행복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남자를 바꿔가는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마를 때 목말라 하면 더 목마르다고. 이 여인도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바꿔가지만 그 목마름이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그 여인이 드디어 진짜 만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했던 그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막 부르면서 여기 와보세요,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왔어요, 다 오세요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만족한 삶이 왔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왔느냐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야,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삶이 진짜 만족이구나.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올 때 그렇게 찾아도 얻지 못했던 만족을 드디어 얻었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가 3년이 좀 지났는데 처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도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간절하고 절박하고 처음 와가지고 어떤 소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제 입에서 나온 고백이 뭐였느냐면 정말 하나님 한 분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셨어요.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여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더 부흥했고 그때보다 재정도 더 좋아졌고 그때보다도 여러 가지 많은 여건에서 더 좋아졌는데 제 마음에 요즘 행복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얻은 결론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졌다. 그러면서 깨닫게 됐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할 때는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원하는 게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 한 분으로는 안 되고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다 채워져야 내가 만족해요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서 떠나는 게 진짜 만족이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지나가 보니 여건은 좋아졌는데 행복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소망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내가 충분해요. 주님 품에 안기는 것으로서 충분히 행복해요. 그럴 수 있는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고백에서도 입술로 다 같이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이렇게 부릅니다.